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3주 후면은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식이 있어서 우리 명예 권사 추대식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더욱 교회에 대하여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초대교회가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오늘 본문을 보니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쓴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열심을 내신 사건을,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명령 내리시고 승천을 하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 예수님 참으로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승천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짧은 생애 속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명 완수하셨는데 이제 또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열심이신 우리 주님,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열심이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러한 열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가라 그랬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역자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보내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하면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누가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둘을 합하면 52장, 정말 방대한 분량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다고 하지만은 분량으로 따지면은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인 누가복음 말이죠. 그리고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52장, 이 엄청난 분량을 이 누가가 썼는데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것을 썼어요. 데오빌로 전도한 이후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썼어요. 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방대한 분량의 서신을 쓰고 보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열정이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 그 누가에게로 막 흘러 내려가는 전염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나에게 붙여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이겠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두려워할 자 없는 사람 10명만 나에게 붙여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이겠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 아주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헌신되고 충성되고 훈련되고 능력 받았다면 그 소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뒤집어지고 세상을 전염시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숫자가 많아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헌신되고 훈련되고 능력 받았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훈련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야성 있고요. 어디에 던져져도 그곳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그 존 웨슬리가 찾았던 그 10명 말이죠. 그 누가와 같이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오랜 세월 아주 물고 늘어진 그러한 열정, 야성,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마 로마 제국의 큰 높은 관리였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가까요 하면서 쓴 거 보니까 말이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의 그 차이가 한 10년가량 된다고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사도행전을 또 쓸 때는 데오빌로 가까요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이미 데오빌로는 뒤집어진 거예요. 이미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를 양육하고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데오빌로 가카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양육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은 예수님 닮은 그런 누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생에 구원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일하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면서까지 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누가는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오랜 세월을 열심히 전하고 양육하는 그 방대한 분량의 서신을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저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버거워서 흥청흥청 휘청휘청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저력 있는 성도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 말이에요. 누가와 같은 성도,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 심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 성도 말입니다. 우리 행전이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립 7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중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 펄펄 뛰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길지 않은 내 인생 다른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에너지, 주님 주신 사명에 쏟아붓는 그러한 삶을 살죠. 사명에 집중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말이죠, 기뻐요. 감사함으로 해요. 아주 쉽고 재미있어요. 아주 신바람 나서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원인은 뭘까요? 내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한 윤활유가 내게 없어요. 말라갖고 말이죠, 이 기계가 뻐걱뻐걱 거리듯이 성령의 기름, 이 거룩한 윤활유가 내게 끼얹어 줘야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늘 화목을 이루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전도의 영이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나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조국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로마 제국을 극복하고 말이죠, 나라를 독립시키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개인적인 양망.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라요. 예수님의 바램과 제자들의 바램이 완전히 핀트가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이 얼마 후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꿈을 따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지독하게도 열정적이더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룩한 꿈을 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더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읽어보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크게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 받으면 말이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간답니까?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직장에서는 입도 뻥끗 못해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 안에 뜨거워서 말이죠, 펄펄 끓는 주님의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입을 열지 않고는 못 견뎌요. 어느 여자 청년 한 명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성령께서 전도를 하신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제가 직장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입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둔하니까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 좀 선명하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 동료와 함께 단둘이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단둘이 커피를 이렇게 서서 마시는 중에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선명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답니다. 아무개야, 이번 주일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입을 그렇게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 갈게. 그래 갈게. 바로 교회를 나왔대요. 등록도 하고 교회 잘 다닌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니 내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지방으로 가랍니다. 유대지방. 유대지방은 우리 민족을 의미해요.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서 전도해야 될 대상,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유대지방. 또 어디로 가랍니까?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곳은 혼혈인들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은 편하게 거쳐갈 수 있는데 말이죠.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말이죠. 그래갖고 삥 돌아서 가는 일들이 성경에도 여러 곳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가까이에 있는데도 싫어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사마리아. 저 북한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유대보다는 사마리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리적으로는 참 가까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가슴 뜨겁게 만드는 기사가 실렸어요. 저 제주 극동방송 앞으로 북한의 한 성도가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주 극동방송이 2011년 11월 29일에 23년 된 낡은 송신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모금 생방송을 실시했어요. 이 제주 극동방송에서. 낡은 23년 된 송신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모금 생방송을 했어요. 그 극동방송은 잘 아시다시피 이 극동지역으로 전파가 발산돼서 말이죠. 이 북한 땅, 저 중국, 일본, 몽골 이쪽으로 러시아까지도 막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북한의 한 성도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아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돈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이라 그래요. 중국 돈 500위안, 중국 돈으로 조선족 선교사를 통해서 최근 전해 왔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인데 그것의 가치는 북한에서 6개월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6개월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략 월급 생각하시면 되겠죠. 200만 원 월급이다 하면은 1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 1800만 원, 5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을 이곳에 보내온 것입니다. 이 북한 성도는 그곳에 이렇게 썼어요. 편지에 저도 이 모금운동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중국 돈 500위안을 보내니 송신기 교체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함경도에 살고 있다는 그 성도는 말이죠, 그 편지와 함께 신앙 노트 3권, 그동안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깨알같이 적은 신앙 노트 3권과 나무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2개를 같이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조선족 선교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일본이나 북한, 이들 사마리아 지역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구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은 땅끝으로 가야겠어요. 땅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권능.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믿게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했던 말이 있다 그랬죠? 마라나타.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끼리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그 성도들이 만나면은 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다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부추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자, 이렇게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절을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 그렇게 서로를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인사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유언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히 있을 때에, 내가 내 귀로 무엇인가를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더 살려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저기 지방에 경상도에 내려가 계셨어요.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는데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그리고 눈을 거의 안 뜨셔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날, 숨 끊어지실 날 몇 분 남았는지, 며칠 남았는지, 몇 달 남았는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를 좀 가자 그래갖고 경상도 거기 갔어요. 전도하러, 어머니 전도하러. 그러나 그 어머니는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눈 감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숨은 쉬고 계시는데 나머지 모든 기능이 없어요. 없어요. 목사는 갔는데 이 목사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듣든지 못 듣든지 어머님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귀한 어머니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성령의 역사에게 맡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아멘도 없고 그 다음에 잘 가라는 말도 없고 그런 어머니 뒤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때에, 우리가 걷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우리 부모님 더 연세 높아지시기 전에, 귀가 어두워져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 그 이름 듣지 못하는 그날 오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말이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언젠가 TV를 보는 중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때 한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아주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했어요. 아주 그냥 창피해서 그냥 아주 그냥, 먼지거리가 무식하게. 초등학교 여교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학교 앞에서요? 아니, 산속에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학교 사직하고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움막 하나 짓고 흰 옷 입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창피해서 그냥.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확신에 넘쳐 있는지 말이죠. 제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 직장을 버리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산속에서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짜를 함부로 정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합니다. 또한 날짜를 안다고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기다려야 합니까?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말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가만히 있는 자세가 아니라 일하는 자세. 마라나타 하면서 일하는 자세가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때를 교회 기간, 성령 기간, 사명 기간, 일하는 기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행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승천과 재림 사이, 이때는 교회 기간, 사명 기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기간이다, 성령 기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온 유대를 전도하고 땅 끝까지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가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내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누가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 창립 7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행전 식구들에게 이런 성도 되라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이만 먹고 말이죠. 7살인데 이제 8살, 10살, 뭐 10몇 년 막 이렇게 금세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미숙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때워왔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야무져져야 되는 것이,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가처럼 열심히,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 그냥 공짜로 그냥 덤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전도해야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전해야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 이 바통을 넘겨줘야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7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성도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인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성도이긴 한데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조차 못합니다. 성도이기는 한데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도이기는 한데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으로 소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 그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 참으로 덤으로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입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전도꾼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어느 여자 청년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했더니 직장 동료가 바로 순종하고 바로 복종하고 성령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서 그 또한 성도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들은 안 된다, 저들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혼자서 소설 쓰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다운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